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 5월에 목회 데이스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기독교 가정을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의 그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기독교 가정 중에 53%가 신앙에 소홀해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인성교육이 나왔습니다. 1위가 인성교육, 2위는 지성교육이 나왔고요. 3위는 진로교육이 나왔습니다. 그럼 맨 끝 4위가 뭘까요? 4위가 바로 신앙교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가장 뒤로 밀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신앙교육이 더 많이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많이 약화되는 것이 더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한국 교회만큼 성장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 자료에 의하면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요, 1년마다 여러분 60만 명이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1년마다 60만 명.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200%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장. 여러분,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요, 결혼하고 또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3대가 우리나라가 잘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1900년도 말부터 2000년대부터 태어난 사람들,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교와 신대원의 그 지원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학교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목회자 후배생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면 사역자가 줄어드는 것이고, 사역자가 줄어든다면 이 땅의 교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증거하는 것이 약화되고,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를 우리 한국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부모 세대는 예수를 믿지만 자녀들은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건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그때 생존한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도 조상에게 돌아간 후에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 신앙이 다른 세대, 영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 신앙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세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예배할 수 있죠. 근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읽은 우리가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버렸는지, 심지어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돛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요약하면 뭡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세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세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의 리더였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 세대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문점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일부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믿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엄마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대가 이어왔습니까? 근데요, 갑자기 다음 세대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신앙의 전수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원인에는 저는 결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 신앙의 대가 급격하게 어디서 무너지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 저는 신앙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또 이렇게 결혼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둘이 예수를 잘 믿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한쪽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6절을 볼까요? 왜 사사시대가 무너졌는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헷 족속의 딸들, 또 그 아들들, 혼합이 된 거죠. 혼합.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므로 우상까지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방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요,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말. 자, 그 해답은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 본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8편.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근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게 명령이 명령. 조상들, 선대의 명령이 뭡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면서 그 패역한 세대를 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께 두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후대에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신자의 의무입니다. 부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혼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온 가족이 주의를 성수하여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일을 같이 성수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난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후 예배 때 107문까지 되는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100년 전에 나왔던 요리 문답이 있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라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교회에서 많이 공급되었고 배우고 있는 문답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 103문에 제4계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유지가 되길 바라시고 특별히 주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일 성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혼자 살 수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오래 못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와 같다라고 해서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처음에 임신하면 잉태하죠. 태중에 있죠. 태중에 있는 아기는요, 잘 자라야 돼요. 자라다가 멈추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야 되고요. 태어나서도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위험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목회대에서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의를 지키면 온 가족이 지키는 확률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엄마가 세밀한 건 가르치겠죠. 근데요, 아버지의 어떤 신앙이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온 가족이 주의를 지키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1위가 아버지. 무려 58%. 2위는 뭘까요? 어머니 34%. 목회자는요, 몇 프로일까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 나와라 해도 아버지가 나가지 않고 아버지가 함께 격려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주일 예배를 드린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모두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업에 더 열중하고, 왜요? 하나님이 지혜 주잖아요. 집안일을 돕는 것들 등등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건강한 지표가 나오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주일을 지키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 가정은 신앙이 전주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을 여러분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막 포로로 끌려갔고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죠. 왜요? 그들은 애초부터 흩어지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흩어져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요, 거기서 안식일을 지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했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아무리 주일을 지키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주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공적 예배라면 주일하는, 두 번째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공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과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가장의 중심으로 믿는 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회심도 점검하고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보다 부모가 자녀와 더 오래 있잖아요.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신앙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부모가 말씀을 받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럼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고요, 또 그 말씀을 나눔으로 그 말씀에 기반한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막 가정 예배하니까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부담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바쁩니다. 저도 바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예배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주 쉬운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끼라도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라기는 매일 하루에 한 끼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장이 기도하고 먹는 것입니다. 가장이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5분이 넘지 않습니다. 5분이 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위기의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제 클 것이고 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고 자녀라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차 안에서 애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근데요 감사하게도 반대를 하지 않고요 오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가잖아요 아침에. 그 전에 우리 맥체 성경 읽기 중에 한 장을 요즘에 어플에 보면요 성경을 낭독해주는 어플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틀으면 한 장 있는데 2분 선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 듣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면 언급하고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쳐요. 벌써 그러기로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제가 무슨 일 하다가 그 시간 놓쳤잖아요. 애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식사만 해도 그때 부모가 믿는 엄마가 믿는 아빠가 한 기도만 해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사사기를 쭉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2장 읽고 3장 쭉 봤는데요 이 사사시대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소망이 없는가.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경이 뭐예요? 룻기죠. 룻기의 가정이 사사시대 때 살았던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그 룻기서를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룻기 4장 맨 끝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 사이에 이새가 태어납니다. 이새 다음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뭐예요? 그 사사시대 같은 암흑기와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신앙의 대를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다음에 무슨 성경 나옵니까? 사무엘상 나오죠. 그 1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요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무엘 다음에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세상에 악하고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그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이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신앙교육이 정말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전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공적예배도 드리려고 힘써야 되고 가정예배도 하려고 힘써야 되는데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노력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노력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길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한국교회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내가 믿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요, 늘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만 잘 살아도 안 돼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가정 예배를 함으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 신앙이 우리 당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어짐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으로 붙들린 다음 세대가 되어지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